오늘 잠언 강의 7번째 시간, 뜨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뜨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다. 뜬다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는 사람. 어쨌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사람,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3절과 7절의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사는 사람의 특징,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한다노라면 맡김. 그리하면 내가 명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첫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히브리 말로 불려보내, 한글의 뜻에 불려보내다.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다 해보고 두 손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것이 어쩔 때는 생각지도 않은, 과연 될까 하는 그런 감동이 와도 감동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두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 끝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해야 된다. 예배죠. 물론 예배고 오늘도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두 가지를 또 알려드립니다.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어떤 분야에 절정에 서 있는 사람, 크게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을 완전히 떴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로 축구의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뜬 사람. 어쨌든 지금 물러나도 그 이름은 뭐 영원할 거예요. 박지성 절정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외국 감독,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절정까지 다 올라가는 사람. 또 가수 중에는 싸이. 유럽에 갔는데 아주 싸이 그 열풍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물론 오래된 일이지만, 싸이가 유럽에 한번 왔었대요. 난리가 났었대요. 광장 전체가 보려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기획사를 차려가지고 사장이 돼 있는데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뜬 사람이 있고 뜨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뜨려고 발버둥 치다가 바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부흥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떠가지고 계속 그 부흥 그런 사회의 위치를 유지하는 사람, 20년, 30년씩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좀 심한 말로 까불다가 한 1, 2년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품도 있죠. 손선풍기 같은 경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1917년도에 완전히 떴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또 부작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카카오뱅크가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게 2017년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파란을 일으켰죠. 핸드폰 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출범한 지 10일 만에 가입자가 150만 명이 넘었어요. 그 가입자 한 명 늘리려고 은행에서는 난리 치는데 만들자마자 150만 명이 열흘 만에 넘었어요. 왜 카카오뱅크를 좋아할까? 그러니까 사용하기 간편한 거예요. 돈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있는 일을 다 처리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카카오뱅크 안 만들었어요. 다음 주쯤 만들까 너무 불편한 게 많아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많아가지고 떼갈까. 그래도 한 10만원 이상은 있는데 그거 빼갈까. 저는 그런 걸 잘 안 믿어요. 하도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냥 은행 가서 확인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은행 자주 갈 일도 없고. 근데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또 카카오뱅크는 대출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자가 싸대. 이런 인기 때문에 어쨌든 큰 인기를 얻어서 완전히 뜬 어떤 상품이 됐죠. 저의 바람이 있다면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또 교회가 100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네.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경에는 100배의 축복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1000배까지 약속을 했어요. 10,000배도 있다 그러는데 뭐 10,000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100배의 축복만 받아도 퍼센트로 따지면 10,000% 성장이에요. 10,000%.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밀어주시면 가능한 이유가 교회, 성도, 자녀들이 추락하지 않고 뜬 인생, 그런 교회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뜨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과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경영 방법을 혁신해야 된다, 유통 구조를 바꿔야 된다,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을 새롭게 해야 된다, 수없이 그런 전략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대로 정행하면 목회 방법도 혁신해야 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원리를 위드 코로나라 그러죠. 같이 살 방법, 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살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정치권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 방법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유통 구조를 바꿔야 된다. 교회 재정 구조도 어쨌든 교회 재정이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채워줘야 이게 또 재정이 돌아가는 게 세상 사업하고는 또 틀린 거지만 어쨌든 교회 재정 구조 또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돼요. 시스템.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예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대면 예배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대형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정부의 타켓이 되면 아예 폐쇄 조치하기 때문에. 근데 작은 교회들까지도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전부 비대면으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회복이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어요. 한국 교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어쩔 수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하는데 왜? 타겟이 되면 아예 폐쇄를 시켜버려요. 근데 작은 교회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따라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법 위에 하나님 법이 있다라. 성경에 집에서 나를 찾으면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성전에 이곳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역병도 걷어가겠다. 나를 찾으면 성전에서 나를 찾으면 회복시키겠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점 예배를 없애버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골라보는 시대. 그래서 또 시스템 마찬가지. 평일날 예배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저는 이제 9월부터 교회에서 말씀이 끊기지 않게 이제 말씀 훈련을 드리고 또 생명예배 말씀 사경에도 계속 또 이어서 할 거고 제가 또 나가서 하는 구속사 사경 그 다음에 엎드림 선교 부흥협의를 통해서 또 수많은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가야 될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처하는 거예요. 대처.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강조를 했죠. 평일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억지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으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지난주에 잘 순종하신 거라고 믿고 또 새벽 예배 대신에 통독이라도 하라고 하루에 한 장 꼭 하시라고 그렇게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 영성을 지켜야 된다.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을 새롭게 해야 된다. 저는 끊임없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관계 전도를 주장합니다. 관계.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분들도 다 저 관계돼서 다 오시는 분들이지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돼서 오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칠복 집사님만 그 병점에서 식당에서 저를 만나게 돼가지고 어쨌든 밥 먹는 관계에서 어쨌든 전도가 된 거예요. 그것도 관계 전도, 밥 먹는 거. 끊임없이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가게가 돈 버는 기술의 저자 가야노 가스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스쿠오카에 출석해서 립스 메이칸 대학을 졸업하고 통신 회사에 오래 근무하다가 기업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기업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작은 가게,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 되는 것 이것저것을 다 하면 항상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손대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게가 작을수록 본인이 가장 잘하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그 가게가 성공하더라고요. 그건 맞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는 사람 치고 뭐가 잘 되는 경우는 못 봐요. 목회자도 이것저것 하는 목회자 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목회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목회도 내가 잘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가르치는데 은사랄까 달란트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말씀 가르치기만 전념하는 거 이것저것 안 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모르겠습니까? 대형교회 8년 있었는데 우리나라 좋다는 프로그램 다 알고 있어요. 그걸로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집중하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만 잘하는 집이 성공을 해요. 칼국수집. 저 송탄에 가면 부대찌개 원조. 제주도에 가니까 그 청년들이 중문시장인가 제주 중문시장에 포장마차들을 쫙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음식들이 좀 특이한 음식들만 있어요. 포장마차라기보다 좀 특이하게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포장마차식으로 주는데 거기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랍스타를 구워서 파는. 랍스타를 먹으려면 한 7, 8만 원, 비싸게 10만 원 줘요. 근데 그 16,000원에 팔아요. 근데 줄이 한 50명, 100명 이렇게 서 있고 4명에서 파는데요. 계속 춤을 추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불쇼를 해가면서 파는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다. 근데 전략은 뭐냐? 딱 7시부터 9시까지. 물론 다른 그 자리 내준 데가 다 9시면 딱 끝내야 되는 제주시하고의 어떤 협약이. 어떤 가게는 조금 6시 반부터 팔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딱 7시. 그러니까 7시 전에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4명이 청년들이 그냥 팔에 요즘 뭐 미신이 뭐 이상한 것도 아니랬는데 문신 착한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 춤을 춰가면서 하는데 그 옆에 또 하나 있어요. 둘 다 자기들이 원조라. 근데 글이 써 있는데 참 그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옆 가게를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수요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가게가 다 잘 돼요. 고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딱 그거 하나만 파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감자탕집, 감자탕만 팔아요. 잘 이것저것 하면 안 되더라고요. 단품인데 그것이 성공 노하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책과 강의대로만 살면 성공하고 뜨는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도문대여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전략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난주 16장을 통해서 뜨는 인생을 만드는 지혜, 하나님께 맡겨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의 기쁨을 가져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 뜨는 사람의 조건은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멘토 삼으라는 거예요.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의 멘토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날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40년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모세가 뭐예요? 멘토란 조직에서 힘을 주는 사람, 지도자, 스승, 상담자, 어른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올바른 일을 제시하는 사람.
우리 인생의 멘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멘토링의 대가 영국의 클레어 오티즈는 멘토가 없다는 것은 나치판도 없고 지도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멘토의 중요성을 목회 현장에서 매일 체험합니다. 한동안 국내를 못 나갔지만 코로나 전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1년 스케줄이 다 잡힐 정도로 바쁘게 다녔는데 꼭 붕에 가는 교회 가면 그 교회 장점을 하나 보고 옵니다. 네. 우리 교회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고 이거는 그 교회만의 노하우고 우리 교회는 오히려 역효과난다면 무조건 하지 않죠. 또 업선협, 업드림 선교 부흥협의회에서 나보다 목회를 잘하는 선배들의 조언, 멘토를 딱 삼아요. 저보다 뭐 이렇게 못하고 잘 못하고 맨날 좀 그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목회도 밑바닥에서 하는 분들하고는 별로 교제를 잘 안 해요. 그냥 관계만 맺어요. 이유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에요.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이고 행위가 부정적이고. 근데 목회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뭘 배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잘 섬기고 잘 모시고 하나라도 더 노하우를 배우려고 그래야 제가 성장합니다. 이게 멘토예요.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교육자분들도 있는데 교육자분들은 담임 목사가 멘토가 돼요. 에이 목회 얼마나 잘하시고 이 정도 하기도 쉽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뭘 이렇게 잘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멘토와 항상 좀 의논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길에서 함께 뛰어줄 사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멘토다. 성공적인 인생, 뜨는 인생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멘토가 있었어요. 대통령 돼서 어느 날 대통령 된 게 아니에요. 자기 멘토들이 반드시 정치적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멘토는 뭐냐? 말씀이라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멘토가 하는 일을 성경이 다 하고 있다는 교훈도 주고 어쩔 때는 너 잘못했어 해가지고 양심이 찔리게 하고 바르게 가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또 이게 의의 길이야. 교육해 준다.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여기도 뭐가 나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지혜라는 게 있다 그랬죠.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 이게 지혜. 하지 말아야 될 걸 해가지고 꼭 인생이 있고 판단 미술이지.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달라 그래요. 총명은 뭐예요? 무태분화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것을 쉽게 해결하는 능력. 이것도 은사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만 끼면 일이 더 꼬여. 이건 뭐야? 총명하지 못한 거. 근데 그 사람이 끼면 하여튼 어떤 문제도 쉽게 그냥 해결해. 이것도 은사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 이거는 성경이 멘토 될 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뜨는 사람의 조건. 날마다 입에서 꿀송이 같은 말을 쏟아내라. 세 번째는 멘토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선한 말. 항상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 그러니까 입으로 사는 사람들, 입을 잘 다스려요. 뿐만 아니라 꼭 직업이 입으로 먹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혀를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내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죽고 말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말에는 여러분의 운명, 미래, 성공, 실패, 축복, 저주가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으로 가장 성공한 여성 하면 오프라 윈프리를 꼽을 거예요. 흑인 여성이죠. 청소년기는 아주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를 떠나 가출했고 15살 때 사촌에게 강간당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애가 또 바로 죽어요.
10대 후반까지는 술과 마약으로 완전 망가진 삶을 삽니다. 근데 10대 후반기에 가출한 그 집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죠.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에게 계속 외친 한마디는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주지 않겠다. 이 한마디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잠언의 교훈은 날마다 입에서 꿀송이 같은 선한 말 쏟아내라. 말하는 자신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돼. 상대방을 가리킨다고 지적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돼도 잔소리하면 듣지 않아요. 절대 안 바꾸죠. 우리는 항상 나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말이라는 게 뭐예요? 선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노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쾌한 말,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 친절한 말, 호의적인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며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따뜻한 말, 이런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뜨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뜨게 합니다. 이 선한 말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은 나를 뜨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긍정의 말을 해요. 그래야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의 말. 목회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안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 코로나고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뜨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뜨게 하는 말. 감사의 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많이 해요. 그럼 깨끗이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특히 긍정의 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이 천국 열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물질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 기도로도 표현돼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고. 또 저는 하나 더 붙여서 말도 천국 열쇠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늘에서도 풀어주기도 하고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무엇인지 묻게도 하고 풀게도 하는 능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못한다, 안 된다, 끝이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이길 수 있다, 이룰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펜싱의 박상영 선수가 결승에서 세계 3위 헝가리 인내 선수를 만나 13대 9로 지고 있었어요. 거의 펜싱은 15점이면 끝나는 거죠. 쉬는 시간에 밀려오는 절망감 그 가운데 한마디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말을 되뇌겼어요. I can do it. 나 할 수 있다. 간단한 거죠. I can do it. 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결국 그에게 역전이라는, 그래서 금메달이라는 큰 선물을 합니다. 이게 본인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I can do it. 극한 상황에서 큰 위기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긍정의 말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거대한 태산을 무너뜨리는 핵폭탄이 됩니다. 이 긍정의 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막내 정성원이가 2주째 지금 빠졌죠. 예. 얘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얘가 코로나 걸린 게 아닌데 학교에서 나왔다고. 참 이게 정부가 잘하는 건지.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요. 받으라고. 그래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약식 그걸로 해서 또 2번을 더 했어요. 집에다. 그래서 계속 음성인데도 15일을 그 얘뿐만 아니라 전 반 애들을 격리시킵니다. 전부 음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걸린 애가 학교에서 걸린 게 아니고 체육관에 다니는데 거기서 걸렸는데, 참 이게 정부가 잘하는 건지, 뭐 규칙이라니까 지켜야 되는데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뭐 화장실 딸린 방에 뭐 나오지도 말아야 되고, 왕성한 나이에 걔네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보건소 담당하시는 분은 애 방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상류층만 이걸 지킬 수 있는 건데 이걸 지키라고 이걸 공문을 주냐? 그리고 10월 동안 집에도 못 나오게, 밖에까지 못 나오는 얘도 방에서도 못 나오게 하면 얘네들이 죽으라는 얘기지. 근데 음성이 나왔고 어쨌든 검사 또 키트 검사로도 계속 음성이 나오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규칙이니까 따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얘가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제가 개척을 한 거니까 주의를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그 애를 먹여도 교회는 와요. 왜? 제가 교회 빠지려고 조금이라도 하면은 용돈 안 줘버립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되고 나서 그래도 뭐 들리는 게 있겠죠. 그 뒤에 앉아서 뭔가 들리고.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괜찮은데 애들은 괜찮은데 이 걸린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고. 그거 당연하겠죠. 얼마나 뭐 죽일 놈으로 만들어 놨겠고. 특히 부모님들이 너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친하지도 않는데 전화를 했대요. 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전혀 죄책감 갖지 말고 힘내. 걔가 굉장히 기뻐하더래. 전화해 주면 너뿐이 없다. 그러면서 긍정적이야, 얘도. 너 때문에 그래도 학교 안 가고 좋아, 우리도. 그 말 한마디에 애가 용기를 얻었다고 그걸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어쨌든 긍정의 말. 어차피 벌어진 일, 뭐 정부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고, 규칙이니까. 이 긍정의 말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살리는 말입니다. 자기를 살리는. 칭찬의 말, 칭찬도 인색하면 안 돼. 이건 남을 살리는 말이죠. 남을.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잠재우게 하던 일을 더 잘하게 만들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마술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테너 가수 중에 어릴 적에 합창단 오디션에 나가면 계속 떨어지는, 그래서 자기는 노래에 소질이 없는가 보다 낙심했던 테너 가수가 있어요. 공원에서 혼자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소리가 너 너무 좋다. 큰 칭찬을 해줬습니다. 공원에서 몇 번 할머니를 만났고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아이를 크게 칭찬해줘요. 자신감을 얻은 이 아이는 노래 연습을 다시 시작하여 마침내 합창단에 합격하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 할머니가 고마워서 찾아갔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 할머니는 그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노래하는 입술을 보고 마음으로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고 칭찬해줬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 가수가 되었어요. 칭찬의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 보면 칭찬해줘야 돼요. 우리 생명의 빛 찬양대, 또 찬양단, 에바다 찬양대, 열악하지만 항상 은혜로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은혜롭다고 이렇게 칭찬해줘요. 애기를 보면 이쁘다고 칭찬해야 돼요. 어르신을 보면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해야 돼요. 청년 학생들을 보면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칭찬해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주간에 좀 잘못했어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줘. 그게 목사를 살리는 거예요. 칭찬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하는 기적의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말.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 해요?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부사가 뭐예요? 범사에 어떠한 상황이래. 이게 어려운 거죠.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는 급하면 해요. 근데 다 그 앞에 부사가 어려워. 쉬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왜?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연이란 건 없다. 이게 뭐예요? 구속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인데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마지막은 어떻게? 선을 이루게 하는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지금은 안 좋게 만듭니다. 감사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 신앙의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뜨는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주간에 걸쳐서 뜨는 인생, 성공한 삶을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맡김, 하나님과 사람에게 행복이 되게 하는 행위의 기쁨, 하나님 말씀을 멘토로 삼는 멘토, 날마다 입에서 꿀송이 같은 말 쏟아내는 선한 말, 그 선한 말은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뜨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